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뒤에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다른 데 방법 찾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감람산.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예루살렘 남동쪽, 동남쪽에 있는 산이 바로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설교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바로 이제 감람산입니다.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그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기도했던 그 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감람산, 올리브 나무산을 감람나무라고 하고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 감람산에서 묻혀서 주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대망한다 이렇게 해서 감람산에 가면 지금도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감람산이라면 무덤이 주변에 엄청 많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셨던 그 성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기간 동안에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늘 방문하고 다니시고 바깥에서 주무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날밤을 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24년을 지내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얻어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하셨기 때문에
늘 사역이 마치시고 나서 혹은 또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높여주려고 구하고 찾다 보면은 다 없애버리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혼란한 마음의 삶이 다 정리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 저분은 뭔가 좀 다르구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달라. 수많은 말씀들을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는 늘 율법을 지켜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성전세를 바쳐라, 늘 뭐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오면 뭐 이것도 안 된다, 탈락, 돈을 더 갖고 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시니까 지금까지 가르침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뭔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동의가 되지 않고 아무리 유명한 박사님일지라도 저분은 뭔가 배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동의가 되어지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아마 예수님 말씀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 랍비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말씀을 전했죠. 금식을 하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말씀을 한 장 읽더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신 목사님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님으로 이야기하자면 옆에 있는 분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주지 않고 왜 배 아파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나만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돼.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되고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듣지 말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그분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제 말씀만 들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전하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들은 즉 내 교회, 내 성도, 다른 교회 가지 마.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지 이건 절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듣고 나서 하루는 이 교회 가고 하루는 저 교회 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섬겨야 할 교회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짝퉁입니다. 우리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원조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도 원조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짝퉁인데 우리보다 후속인데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선생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분이 진짜다. 너희들도 할 수 있으면 저분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팠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아팠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을 전해도 존중하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조금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잘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을 거고 막 억지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배 아팠을까.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배 아픈 거죠. 자기보다 배움도 없는 그 목수의 아들이 뭘 가르침을 하는 데서 너무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니고 자기들은 뭐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막 손만 대면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배 아픔이 질투가 그들을 자극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어디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든지 말씀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마다 어디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열심히 24년대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단계만 뛰어넘으십시오. 아멘 한번 하십시다. 힘들 때 한 단계만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려고 하다가 기도 잘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잘 드리려고 했던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갑다 싶어서 그냥 주저앉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참고 또 기도하면 그 다음에 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지 마시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뭘 수가 없을까? 잠을 안 자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회의한 결과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묘책이었어요. 밤새도록 생각해낸 게 이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게 내버려 둬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경하다가 아싸 걸렸다 하고 잡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잡고 데리고 와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묘수를 짜냈는데 음행하려고 하면 스톱해야죠, 가서.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지만 4절, 5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묘책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율법에 의하면 이 그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 두 번째는 살인을 저지르는 죄, 마지막이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죄가 이게 바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런 마음 듭니까?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돌을 잡아다가 내가 쳐 죽여요.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저 죄를 저질러야 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드세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이 일을 행하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교보제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죽이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거다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적인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에 사형에 관한 법은 로마 지배에 지금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것은 로마 정부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있었지만 누구의 힘을 빌었습니까? 빌라도의 힘을 빌었죠. 로마 정부의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스스로 이걸 사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반해서 종교재판에 붙여지는 거고,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어긋나서 로마에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들 자기들은 나름대로 생각해 왔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질문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했는데 6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대고 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이걸 추정하면 또 이단이 됩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이분들이 아마 모순점을 지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첫 번째 모순점은 레위기 22장 10절 말씀을 레위기 2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자는 간부는 누구냐면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음부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같이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누구만 데려왔습니까? 여자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이게 우연히 걸린 거라면 남자 여자를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음란한 그 습관을 갖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우리 남자를 데려다가 한번 이렇게 딱 하면서 그 현장을 급습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성경은 아니니까 믿지는 마십시오. 성경 아닙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다 데려오라 했는데 왜 한 사람만 데려왔느냐 하니까 자기들 말 못하겠죠. 이런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또 견해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지 않은 자기의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많이 책망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 그 시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에게 이제 구박을 많이 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또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또 구박하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또 자기랑 비슷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더 야단을 치게 돼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 너희들은 더 간음죄를 더 저질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자기들은 깨끗한 것 같지만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견해는 너무 군중들이 흥분되어 있으니까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로 말을 해주면 군중들이 어떻게든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돌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든지 아니면은 여자한테 가든지 할 것 같으니까
잠시 흥분을 달래기 위해서 했다는 각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이것 때문에 군중들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들이 이건 묻는 거고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답을 안 하니까 글만 쓰고 있으니까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달라. 빨리 대답해달라. 빨리 대답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통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곡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무조건 범법자를 용서하라. 죄를 묻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용하시고 말씀을 교묘하게 갖다가 붙이는 분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세상에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적용해야지 내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다가 나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의 악함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제가 말씀을 함부로 가져다가 저를 변호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아니면 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일 조심하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벌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받을 벌이 여러분보다 훨씬 커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은 무조건 범법자를 용서해라. 법정에서 판사가 죄를 지적하지 말아라. 학교 선생님이 잘못된 학생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이들 잘못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해서 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끔씩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를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거는 지금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동성애처럼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너희들은 동성애는 아니어도 더 큰 죄를 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져다가 쓸 때 사용하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자지는 죄를 범하지 마.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늠한 거 죄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가늠한 거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예수님이 너 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 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치가들, 기업가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덮어주자.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다 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을 갖다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걸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범법자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이 율법을 적용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너 자신들은 더 험하지 않느냐 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져다가 죄를 덮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함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 죽어 싸 마땅해 이걸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누구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더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못 지킨 너희들은 상놈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펴서 정죄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갖고 뭐 하려고, 주보다 싸다.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게 하려고, 속으로는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하여 피치라 묻은 것 같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아주 예뻐 보이지만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 있는 것처럼 마음은 온갖 썩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돈의 욕심에 가득하고 내가 너 마음을 아는데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더 험하지 않느냐. 율법의 말씀으로 너를 돌아보지 왜 남을 갖다가 재단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권세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가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 말이 옆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뜻을 거부하고 나는 대마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너 힘으로는 간음을 이길 수 없었잖아, 지금까지. 나 알고 있어. 너 그렇게 이겨보려고 했을 거야. 근데 마음이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또 문 남자가 생각났을 거야. 너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도 바로 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해주고 치료해주고 용서해주려고 온 거야. 나 조만간 좀 있으면 십자가 박혀 달려서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이게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어.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간음하면 죽어야 돼. 살인죄 저지르면 너 돌 맞아 죽어야 돼. 문둥병, 나병 걸리면 밖에서 따로 멀리 떨어져 교회 안에도 못 들어왔어요. 회당 안에도 못 들어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예요. 죄 조그만한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조차도 못 듣는다니까요. 형제 자매들까지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저주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율법의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용서를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여인에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빚을 졌어요. 수억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갚으라고 생각하십시다. 갚으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직은 빚을 안 갚았지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넌 가서 편하게 살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제 3절 4절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결해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저거 대제사장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저거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책망한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불에 타서 그을렸어요. 그을렸을 뿐이지 그 자체 다이아몬드의 속성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을림만 닦아내면 그건 다이아몬드예요. 믿으십니까? 금화가 있어요. 금화가 불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그을렸어요. 그을림만 닦아내면 금화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은 불에 타서 잠깐 그을렸을 뿐이야.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을렸을 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받아 멸망에 빠져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나의 택한, 나의 어여쁜, 나의 백성인 것이야.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 실수를 할지라도 무너짐이 많을지라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건들지 마! 오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자녀가 잘못했을 때 게으름뱅이야. 너는 안 되는 놈이다. 부모 말을 안 듣더니 꼴 좋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된 자녀의 행동을 가지고 그 자녀를 규정하면 율법의 저주로 다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지혜가 없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석어서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부모에게 속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행동의 모습을 보고 저주하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는 다시 다이아몬드로 태어날 거야. 너는 그냥 다이아몬드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다이아몬드니까 잠시 걸렸을 뿐이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는 걸림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낙심케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이지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과거의 실패와 실수라는 올무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시고 그 괴로움 속에 있다면 주님 앞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이 가늠한 여인이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아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았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화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